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4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참 신기한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인데 이 시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습니다. 주전 1000년경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1절과 2절,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다윗은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원이 다윗의 간구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외면받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다윗은 합니다. 조상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만 보면 기도만 하면 금방 고난이 사라지고 금방 구원이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 이집트에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며 130년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기도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 야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니까 금방 구원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난산이었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라헬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실종되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옷을 가져와서 아마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앞에서 야곱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죽었다는 그런 고통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순간을 보면 응답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순간만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찾아오고 늘 어려움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고통은 끝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나갔다 밀려오는 것처럼 왔다 갔다 고난은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들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조롱했어요.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런 말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말로 빈정됐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모욕을 당한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다윗도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욕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품에서 자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품고 계셨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2절에서 21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은 짐승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힘센 소들이 들이받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센 소들이 막 달려오면은 누가 그것을 제어하겠습니까? 제어하기 힘듭니다. 또 마치 먹잇감을 찢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그 난폭함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먹잇감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는 개들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쌌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이기 위해 둘러싼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1000년 전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겉옷을,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면 벌거벗은 거예요. 다윗은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졌어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온갖 말들로 다윗을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9절과 20절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런 고통과 수치스러움의 순간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또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멎는 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22편은 내용상 나눠보면 이 시가 두 개로 구분이 돼요. 1절부터 21절과 22절에서 31절인데요. 1절에서 21절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2절부터 31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의 찬송입니까? 24절을 보면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돌봐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묵직하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편지라도 한 통 받으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말로 잘 표현합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자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해 뭐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도 별 감정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할 말 없으면은 뭐 하트 그러면서 사랑해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나은 사랑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에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처럼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묵직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게 다윗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니까 고난받는 자기를 외면하지 않았고 묵묵히 감싸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거운 분이시다, 묵직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깊은 하나님의 그 속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 나타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사랑해라는 말을 남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찾아와 이런 말 저런 말 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묵묵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금방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다윗은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8절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8절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살려주심,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간 죽을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게 해주실 거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시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1절 다윗은 스스로를 나는 벌레다 말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버립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가? 22절에서 31절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이지만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신앙은 고난 없는 삶, 평탄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원전 천년경 다윗은 이 고난이 자기에게 왜 왔는지, 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고난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시하는 예언적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메시아의 삶이 다윗에게
그림자처럼 임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속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예시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원합니까? 응답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묵직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그렇게 힘써 봅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1절과 4절 두 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재현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 고난당할 때,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재현되기를, 정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변함없이 주님 신뢰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 기도할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